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라는 주제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책임이 경감이 되었고 또 벌을 거의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본래 자리 또 범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아주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갈 만한 일을 용서를 받았건만 똑같은 범죄를 더 심한 것을 저지른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경우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 내 모습이 너무나 많고 자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헛되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왕은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10가지 안 당해도 돼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10가지 다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같이 변하는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사방에서 올라와서 도무지 살 수 없게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상징이며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인 헤케트라고 하는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헛된 우상의 무력함을 그들의 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구리 나이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개구리 만지는 것도 징그러운데 자고 일어났더니 온통 개구리고 먹는 밥그릇에서 온통 개구리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개구리 좀 사라지게 해달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개구리가 다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개구리가 사라질 때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먹고 살만하니까 그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여측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여측이심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장실 갈 때는 정말 급하니까 어떡하든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는데 막 두드리는데 갔다 나면 평안하거든요. 느긋해지거든요. 말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변화되지 못했고
결국 그로 인하여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을 듣고 좋은 신앙생활을 읽습니다.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변화가 없고 열매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없고 결단의 응답이 없고 행동의 변화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헛되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 지혜, 예수님 다 아름답죠. 귀하죠. 이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짧게 말하면 은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좋잖아요. 은혜란 단어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해지잖아요. grace.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싸구려가 되어버리고 헛된 쓰레기 같은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올바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 헛된 은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권면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었는가? 늘 매번 반응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늘 매번 올바른 결단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늘 매번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 그 결과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왕 바로처럼 결국 헛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올바로 은혜에 반응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